예수님의 기적을 생각하면 우리는 먼저 놀라운 장면을 떠올립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신기한 사건으로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표적을 말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지금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는 문제 해결만 원하는가? 아니면 그 문제 한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냥 유명한 사건을 모아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7가지 기적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면 예수님이 무너진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보입니다. 부족함을 부끄러움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죄와 마비와 두려움과 결핍과 어둠과 죽음 앞에서 주님이 어떤 분으로 서 계신지 보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에도 아직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을까? 이미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 가진 것이 너무 적고 두려움은 너무 크고 상황은 너무 닫혀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의 기적은 그 질문 앞에 조용히 대답합니다. 주님은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적보다 먼저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시대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기쁨의 자리에서 부끄러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은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사람들은 잔치의 기쁨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제자들은 더 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를 믿었습니다. 이 기적의 숨겨진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부끄러움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떨어진 것만 봅니다.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준비하지 못한 것, 실패한 것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빈 항아리 앞에서 새로운 기쁨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내 안에 없는 것을 먼저 봅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인내가 부족합니다. 기도도 부족하고 자격도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스스로 물러섭니다. 나는 아직 모자라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나의 표적은 말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물 같은 순종이어도 됩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물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부족함을 숨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부족함을 주님 앞에 가져오게 하십니다. 오늘 내 삶의 항아리가 비어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이 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빈 곳을 보시고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기적은 완벽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기적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우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볼 기적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네 사람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으로 들어갈 수 없자 그들은 지붕을 뜯고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모두가 그의 몸을 보았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몸, 누워 있어야 하는 현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장면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사람들은 걷게 되는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깊은 곳을 먼저 보셨습니다. 몸의 마비보다 더 깊은 마비가 있었습니다. 죄책감, 단절,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없다고 느끼는 마음의 무너짐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는 일어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핵심은 단지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와 몸을 일으키시는 권세를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겉으로만 볼 때가 많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몸이 나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삶의 현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깊은 곳까지 보십니다. 내가 왜 계속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지, 왜 용서받았다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눌려 있는지, 왜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지 주님은 그 깊은 곳을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집으로 가라.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를 문제 해결의 자리에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자리로 이끕니다. 주님은 우리를 눕힌 채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일으키시며 다시 걸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에는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운함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위험한가?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기적에 숨겨진 뜻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바람과 바다 위에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제자들의 마음속 풍랑도 드러냅니다. 밖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안에는 더 큰 두려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문제는 밖에서 시작되지만 어느 순간 마음속에서 더 커집니다.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떠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바다만 향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갇힌 우리 마음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기적은 풍랑이 없는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풍랑 속에서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이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오병이어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고 그들은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성경은 예수님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은 계산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안드레는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곧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이 우리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 시간도, 힘도, 재능도, 물질도, 사랑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떡을 가지사 감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습니다. 이 기적에 숨겨진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손에 들리면 작은 것도 충분해집니다.
기적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이 아니라 손입니다. 내 손에 있으면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들리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우리는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준비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아이의 도시락도 사용하셨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을 통해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작아 보인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주님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을 들고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산으로 끝낸 자리에서 주님은 나눔과 충만을 시작하십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밤중에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는 물결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유령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오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갑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빠져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십니다. 이 기적의 숨겨진 뜻은 우리에게 아주 현실적입니다. 믿음은 시작했는데 중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발을 내디뎠는데 어느 순간 바람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보다가 나중에는 상황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할까? 왜 또 두려워할까? 왜 주님을 보다가도 바람에 흔들릴까? 그러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빠져가는 베드로를 바라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보다 더 깊은 기적은 실패하는 제자를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손입니다. 주님은 완벽하게 걷는 사람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해 오다가도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을 붙드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중간에 흔들리고 있다면 베드로의 짧은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긴 말이 아니어도 됩니다. 멋진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빠져가는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는 그 한마디를 예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미십니다. 여섯 번째 기적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사람들은 고통을 보면 이유를 찾고 싶어 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도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둠을 죄의 낙인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이 기적의 숨겨진 뜻은 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단순히 벌이나 낙인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원인을 묻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미래를 보십니다. 우리도 때로 자신의 상처를 낙인처럼 여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 가정은 왜 이럴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누가 잘못해서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그런 질문이 계속되면 우리는 고통 위에 또 다른 정죄를 얹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설명만 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을 밀어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해석의 대상으로만 두지 않으시고 회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내 안에 오래된 어둠이 있다면
예수님의 시선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어둠을 보시고도 멀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낙인처럼 붙어있던 어둠도 주님의 손에 붙들린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볼 기적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아픔의 고백입니다. 주님, 왜 늦으셨습니까?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다면 달라졌을 텐데요.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 도와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때 막아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때 응답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마르다는 이미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기적의 숨겨진 뜻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늦었다고 생각한 자리에도 오십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끝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지났고 냄새가 나고 돌문이 닫혔고 이제는 손 쓸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도 생명의 주님으로 서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나사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도 무덤 같은 자리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포기한 꿈, 회복될 수 없다고 믿어버린 관계,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덮어둔 믿음, 이미 늦었다고 결론 내린 기도. 우리는 그 앞에 돌을 막아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 그 돌 앞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오라.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생명이심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서 주님은 아직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따라오며 우리는 하나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부족함을 부끄러움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죄와 무너짐을 함께 고치셨습니다. 풍랑 속에서는 상황보다 먼저 두려움을 다루셨습니다. 오병이어에서는 작은 것도 주님 손에 들리면 충분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물 위에서 빠져가는 베드로에게는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맹인된 사람에게는 어둠을 죄의 낙인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는 늦었다고 생각한 자리에도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적은 단지 놀라운 사건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기쁨이 되시는 주님, 죄인에게 용서가 되시는 주님, 두려운 사람에게 평안이 되시는 주님, 가진 것이 작은 사람에게 충만이 되시는 주님, 빠져가는 사람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적의 목적은 우리가 기적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님, 저는 기적을 원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병이 낫고 상황이 바뀌고 막힌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알게 하소서. 제가 정말 보아야 할 분은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부족한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무너진 자리에서 주님의 용서를 듣게 하소서. 풍랑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가진 것이 작아도 주님 손에 드리게 하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소서.
오래된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늦었다고 생각한 자리에서도 생명이신 주님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기적보다 먼저 주님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참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